청년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신 주의 은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과 또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저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를 내가 정말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내가 더욱더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을 살면서 매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믿음 저희에게 더하셔서 방금 불렀던 고백들처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진정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진정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더 베푸시고 이선을 더 베푸셔야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내가 더 주님께 열심을 내는 것, 그런 조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음, 그 단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성장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과 다툼과 절망과 하나님 고통 속에서,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안에 끊임없이 거리끼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마음을 무시하면서 내가 지난 일주일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일주일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과연 어떠한 기준을 놓고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고민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저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렸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진정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을 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 인생 이 하나님 한없는 주의 역사의 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쌍한 시 가운데에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1분 1초를 쪼개어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을까? 과연 그 누가 자랑스럽게 나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죄가, 나의 반복되어지는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함에, 버려지지 못함에, 떨쳐내지 못함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진정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들과 미혹들,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고 삐낌이 드는 그 순간 속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몰랐어도 주님께서 만일 그 죄를, 그 유혹을 뿌리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 저희는 죄송합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구하오니 결코 그 모든 것에서 끊지 않으시는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주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오늘에 있는 조모임과 그 모든 교제의 시간 속에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 배려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순서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조금 짧게 마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생일 축하 파티도 있지만 오늘은 간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 진행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순서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6개월의 양육 과정이 있는데, 그 양육 과정을 수료한 제 두 번째 제자 수빈이가 양육에 대해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양육을 간증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떨리네요. 네,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금 긴 시간 동안 저희 양육자인 주현진 자매님께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요. 저 말고도 사실 현재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제자 양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제자 양육 받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조금 나누면서 양육을 하면 좋은 점과 또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간혹 누군가는 양육을 왜 해야 되고 또 양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육을 하기 전에는 저 역시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받으면 뭐 좋기야 하겠지만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몇 번 너도 양육해봐 하고 양육 권유를 받았음에도 뭔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되게 차일피일 미루고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쯤 저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좀 많이 무너진 저의 모습을 보았고, 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 아래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강단 있어 보이는 현진 언니에게 제자 양육을 신청하여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시작하고 처음 몇 번의 시간까지는 저 스스로도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양육의 장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진 언니 이게 자리에 계시네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 이제 교회를 좀 어릴 때부터 다니고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저로서는 양육의 초반 내용은 사실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고 배우면서 내가 어떤 유익함을 누릴 수 있을까 좀 저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배시식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양육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양육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양육에 거짓말을 하나도 섞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세요. 양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양육을 하기 전 현진 언니와 저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같은 조를 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통해 매주 만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중보자의 관계가 된 것인데요. 특히 저희 양육자인 현진 언니는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언니에게 양육을 받던 그 6개월의 시간만큼은 과연 언니보다 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시는 그런 중보자셨고, 언니는 새벽 기도, 금요 철야를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니를 통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놀라울 정도로 저를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들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밤새 고구마로 만든 요리 영상을 찾아보다가 잠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양육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정말 언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언니가 그 세척까지 깨끗하게 한 고구마를 이따만한 지퍼백에 담아서 대뜸 고구마를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 먹어보라고 가져와 봤어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치즈케이크를 카페에서 사 먹으려다가 잔고 부족 이슈로 인해서 사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이날도 저는 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양육을 할 때 정말 만나자마자 언니가 이거 너 주고 싶어서 샀어, 갑자기 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샀어 하고 치즈케이크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새 학기에 개강을 했는데 제가 다른 가방은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가방이 백팩이었어요. 그래서 백팩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까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온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현진 언니가 저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백팩을 선물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경험 모두 저는 언니에게 1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제가 정말 100%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수빈이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알려줄까요? 오늘은 수빈이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주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마음으로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양육하시고 꼭 이런 양육자를 만나셔서 꼭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근데 이런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며 상대방이 나누어주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대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밝은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은혜가 너의 은혜가 되고 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서 정말로 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의 두 번째 이점은 신앙의 기초를 다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은 4번의 초반 개요와 11번의 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4번의 개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며 왜 믿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 4번의 개요가 끝나면 이후 차례대로 구원, 하나님, 성경, 기도, 교제, 전도 등을 주제로 하여서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살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2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육을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되게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서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자 양육은 또 매 양육 전 말씀을 읽고 써야 하는 숙제와 성경 구절을 매번 암송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20년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암송한 적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쓸 수 있는 이런 양육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양육을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익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제게는 약간 신앙의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나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런 저에게 현진 언니는 수빈아 양육의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수빈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현진 언니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진 언니의 입술과 현진 언니의 섬김을 통해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또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6개월 동안 전 충분히 누리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제자 양육은 흔들리고 또 죄의 여지 없이 무너지며 요동하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기에 양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육은 저를 정말 잘 잡아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선물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제자 양육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양육을 신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제가 누렸던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늦 여름부터 봄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현진 언니에게, 그리고 그런 현진 언니를 양육자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잠깐 광고 드릴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대 양육 신청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위주로 해서 청년부는 특별한 활동 없이 나들이 겸 소풍으로 진행됩니다. 그 신청은 각 조장 분들에게 해주시고요. 회비 5,000원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사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고 5,000원 회비도 잊지 말고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칠게요. 그리고 생일 파티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5월달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생일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생일인 사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순서대로 서주세요.